김대우 모대 목자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에 감춰인 보화를 지금 오늘 이 시간이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세일에는 감추어진 보화다. 두 번째는 성령은 감추어진 보화다. 세 번째는 교회는 감추어진 보화다. 네 번째는 예수는 감추어진 보화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안식일은 감추어진 보화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87번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56번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나 유대 종교인들도 똑같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꺾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보고 지도자들이 보고서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것은 안식일날 남의 곡식밭에다가 손을 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근거해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이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분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 마가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니.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보는 안목으로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 이삭을 잘라가지고 그것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 날짜는 같았지만은 안식일이 밭에 감춰진 보화였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는 것을 노동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느냐?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첫째가 이방 결혼, 그래서 어린애 낳는 그런 부인까지 다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지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치지를 못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10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올이 되는 곳에 가지 않는다. 둘째, 주머니에 무거운 물건을 넣고 걷지 아니한다. 세 번째, 불을 붙이거나 끄지 아니한다. 안식일 날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급한 병 외에는 고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곡식 이삭을 자르지 아니한다. 여섯 번째, 이날 낳은 달걀을 먹지 아니한다. 일곱 번째, 옷에 이나 벼룩을 잡지 아니한다. 여덟 번째, 이날에는 닭에게 모이를 남지 않도록 준다. 아홉 번째, 진박은 신을 신고 다니지 아니한다. 열 번째, 목수건이나 큰 수건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한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태인들이 이렇게 정한 것인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것은 이 조항을 근거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안식일은 숨겨진 보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안식일은 밭에 감춰인 보화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를 일반 모든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명칭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베푼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 참예수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구약시대에 지켰던 것이고 은혜시대,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억지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한 것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천주교가 주 336년에 라오디게아 회의 때 정식으로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첫째 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의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교리문답. 제가 대방동 교회 있을 때 어떤 교인이 천주교 같이 우리 참예수교회도 교리문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듣고 제가 그때 성경문답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란 가우로 해가지고. 그런데 천주교에서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킨가? 답, 캐톨릭 교회가 토요일 날부터 그 신성성을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다. 이렇게 그 책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천주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했는데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그 외 모든 기독교인들은 무슨 권한으로 일요일을 지키느냐? 너희들은 우리 천주교에 순종하고 따른 것 아니냐? 이렇게 책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 1560년경에 이제 천주교 신부인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 천주교가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천주교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후에 1500년까지는 천주교밖에 없었어요. 천주교도 둘로 나눠져 가지고 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소련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안식일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고치지 않고. 그런데 천주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근거합니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줄 텐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다. 이 말씀을 근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도교를 그대로 계승받았다고 합니다. 틀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흐름은 그렇지만은 사도교의 교리를 많이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들의 논리대로 본다면은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변경했어야 합니다. 넷째 계명뿐만 아니라 다섯째 계명도 고칠 수 있고 열째 계명도 고칠 수 있고 뭐든지 고쳐야 합니다.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3년만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진리를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천국 열쇠의 개념을 베드로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두 가지 진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는 성령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근거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문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는 문이고 열쇠냐?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모든 믿음의 행위 위에 맨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거치지 않는 그 어떤 희생이나 어떤 것도 이걸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 문이요 천국 열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산을 옮길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경 난제 문제입니다. 아무라도 성경을 이 말씀을 풀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자기 먹을 것만 남겨놓고 전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무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구제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까지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난 일은 그것은 유익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 깜짝 놀랄 일이요. 그 누구도 자기의 모든 것을 구제하고 순교까지 했는데 이 사람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사람 세상에는 어느 교인이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21절이나 요한일서나 말씀을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몸을 불살게 내준다 할지라도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계명을 범했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도교회는 천주교가 이렇게 안식일을 일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고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얼굴빛 하나도 붉어지질 않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예수님도 지켰고 사도들도 지켰어요. 신구약 성경에 주일이란 말이 한 구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주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교회 목사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시대에도 주일을 지켰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 종교 책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시대에도 주일을 지켰는데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 주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안식일을 10가지 규정에 의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국가에서도 참가를 했는데 주일날 자기들이 어떤 경기에 들어있으면 참가 안 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철저합니다. 우리 참여수교회 청년들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손을 끌고 우리 집 가자고 막 끌고 가더래요. 무슨 일인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저 스위치 좀 올려달라고. 왜? 불을 못 켭니다. 해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지만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규칙입니다. 주일도 사람이 만든 규칙입니다. 그런데 참예수교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이단이라 그런 말 들어도 분내고 싸우려고 하고 기분 나빠하고 내가 어쩌다 참예수교 다니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도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 저 천어디 저는 목수의 아들이요. 이단이요. 방금도 읽었지만은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십니다. 과학자가 바다우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과학자가? 천재가? 우리 예수님은 바다우를 떠벅떠벅 걸어갔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방금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 듣고 행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끌려준 겁니다. 들어가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행하게 되면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고 바다 위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례받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좀 아쉽지요? 저께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자는 구원받는다 해놓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례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더라면은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그 세례를 믿고 구원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에 탔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몸 씻어도 문둥병 안 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지금도 요단강이 있어요. 안 나서요. 그 나섰다고 하는 것은 저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저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믿고 요단강에 가서 6번 세례를 떠다가 찍어 발라줍니다. 이것은 5번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7번. 그러니까 나만이 문병이 나섰어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넷째 계명도 계명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넷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들은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창세기 1장의 말은 믿을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세례받고 구원받으라. 못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 세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 세대는 죄의 몸이 장사 지내는 것이다. 그 세대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정확한 예수님이 설명한테라도 답을 성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밭에 감춰인 보화입니다. 묵도드리겠습니다. 아멘.